오늘 제목은 아무도 살지 못하는 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 녹화가 안 되어서 음성이 아마 라이브로 안 나가나 봐요. 그래서 설교 영상이라도 잘 찍어야 돼서 제가 이걸 켜느라고 깜빡해서 시작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X의 일론 머스크 CEO가 화성 이주 계획을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스페이스 X가 그 상장도 되어서 꽤 많은 분들이 아마 투자해서 돈을 버신 거로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 벌었다고 합니다. 화성 이주 계획은 지속적으로 먼저 우주선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옵티머스라고 하는 그 테슬라의 로봇을 화성에 보내서 사람이 살만한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종국에는 사람들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라는 뭐 이런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이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 이 지구가 어쩌면 언젠가는 이 지구라는 별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구가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는, 인류가 살 수 없는 곳이 될까봐 걱정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진짜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인 삭개오를 통해서 왜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별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삭개오는 마치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지역은 여리고라는 동네였습니다. 여리고라는 동네. 지금으로 치자면 아마도 그 강남의 압구정 로데오 정도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번화한 곳이었고요. 그곳에서 이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세무 공무원이고요. 세리장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아무래도 국세청의 고위직 공무원이 아니었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지금으로 치면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이런 사람 친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금을 담당하는 어떤 공무원들이 있으면 물어볼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 법인으로 등록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세금 문제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친해지고 싶죠? 그러나 이 당시에 삭개오는요, 누구와도 친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그 차림새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만 보면 아마도 굉장히 좋은 집, 굉장히 좋은 옷, 굉장히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사람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삭개오를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확정짓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넓고 좋은 집이 있었으나 그 집에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럴수록 삭개오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세금으로 초과 징수를 하는 방법, 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 심지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아무도 살 수 없게 될 황폐해져 가는 지구의 모습과 같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내뱉는 단어, 어휘죠. 단어의 수가 2005년 대비 28%가 감소했대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하루 평균에 저희가 2005년 정도에는 16,632개 정도의 단어를 썼대요. 하루 종일. 근데 지금은 11,900개 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교적 젊은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휴대폰의 보급 때문이겠죠.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사람이 사람과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 대화, 채팅으로, 문자로 대화를 하다 보니 우리 입으로 내뱉는 단어들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콜포비아라는 말
제가 이전 설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콜포비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화가 오면 무서워요. 목사님 전화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전화를 해도 받기가 꺼려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한 여학생은 아침에 제가 모닝콜을 해줘야 되는데 한 번은 받더니 막 우는 거예요. 선생님, 전화 받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더 나아가서는 대화하는 것이 무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즐겁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대화라는 것은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지능이래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위에 선생님 지난주에 저랑 깊은 상담을 했는데, 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이슈를 상대방이 던지면 그거를 받고 얼만큼 되는 시간 만에 대답을 해줘야 하나요? 미애 선생님이 예를 들면 목사님 이런 게 힘들어 했을 때 제가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생각해보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게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대화는 말을 하면 평균 0.2초 만에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줘야 하는 게 이 대화라는 거라는 거죠.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생겨나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두려웠고요. 비교적 채팅은 어때요? 내가 수정이 가능해요. 또 지금은 요새 어때요? 보냈다가 별로인 것 같으면 지울 수도 있어요. 종종 성도들이 저한테 카톡을 올렸다가 삭제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 채팅이라는 것이 대화를 더 하지 못하게 하고 마치 채팅이 굉장히 안전한 의사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끊겨지자 작고 작은 갈등들은 줄었을 수 있으나 그런 작은 갈등들을 해결하고 이겨내는 경험과 능력이나 내공이 사라지자 오히려 더 큰 갈등들이 이 사회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즘처럼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싫어하는 시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아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상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것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라고 말해주세요. 절대 들어주지 마. 들어주면 안 돼. 납치하는 걸 수도 있어. 어디까지 들여다 달라고 했을 때 실제 납치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러한 척박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사람이라는 별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된 순간부터라는 겁니다. 삭개오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유독 다른 표현이 없이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 그 사람이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다라는 것으로 이 표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이 키가 작았다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받지 못하는 이 사람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여기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했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거리두기를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동족들에게 악이 받쳐 그들을 더 괴롭히기 위한 세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삭개오를 받아들여주지 않은 사람들도 또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삭개오도 어쩌면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될 지구를 닮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화성 이주 계획까지 해야 할 만큼 살기 어려워진 지구가 된 이유도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혐오하고 갈등이 가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도 관계도 문화도 성별도 모든 것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사람이라는 별에 다른 사람이 살 수 없게 돼버리니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세상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별이 되고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구를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별이 되도록 황폐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삭개오는 아무도 찾지 않는 별, 마치 어린 왕자의 별, B612와 같은 612 아니에요? 621이에요? 612 맞죠? 예, B612 별에 사는 어린 왕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메시아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식민지 상황에서 구원해낼 사람으로 여겨졌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슈퍼스타였습니다. 슈퍼스타.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 슈퍼스타이신 예수님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낮고 약하고 누구도 찾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향해서 만나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찾지 않는 별과 같은 삭개오에게 그 소식은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무리에게 나아갔죠. 길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에게 곁을 내주었나요? 삭개오가 마음껏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습니까? 아니요. 비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 잠깐 쉰다고 하신 거예요? 잠깐 앉아있다가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 안에 머무르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별과 같던 삭개오의 삶에 누구에게도 찾아가지 않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삭개오의 집에는 손님을 대접할 만한 숟가락의 여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누군가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준비된 곳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늘 혼자 있었던 별과 같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삭개오의 별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누구도 찾아오지 않던 삭개오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가자, 방문하자, 머무르시자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이웃을 위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족들의 세금을 제가 과하게 떼어간 적이 있다면 그 돈을 4배나 더해서 갚겠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은 자기 죄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모든 것이 지금 굉장히 그 인문학적이지 않습니까? 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좀 서정적으로 이 삭개오의 고백을 좀 해석해 볼까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습니다. 이깟 돈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비록 좋지 않은 옷을 입어도 비록 좋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이 삶을 이제는 끝내고 저 혼자 머무르는 이 별에서 나아가서 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도 내 삶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절반을 나누고 제가 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더 갚겠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은 사람들을 보며 자신의 마음에 그 누구도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별에 방문해 주시자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척박한 별에 방문하셔서 그 별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살기 좋은 별로 개척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디락스 존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골디락스 존은 무엇이냐면 우주에 모든 조건들이 생명체가 살기 가장 완벽한 조건인 그 지역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지구는 뭐예요? 골디락스 존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온도, 습도, 기온, 태양과의 거리 모든 것이 다 생명체가 살 수 있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죠. 이 골디락스 존은 사실은 서양의 동화, 동양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동화인 골디락스에 대한 이야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자면 골디락스라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이 숲을 이제 놀러 갔는데 숲에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두막에 3마리의 곰이 살고 있는 오두막이었대요. 근데 마침 곰들이 없어서 이 골디락스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식탁 위에 맛있는 수프가 3그릇이 놓여져 있었대요. 근데 첫 번째 스프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먹을 수가 없었고, 다른 스프는 너무 차가워서 먹을 수가 없었고, 가운데 있던 스프는 온도가 적당해서 먹기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프를 먹으려고 앉을 의자를 찾아봤는데 어떤 의자는 너무 높아서 앉을 수가 없었고, 어떤 의자는 너무 낮아서 앉을 수가 없었고, 한 의자는 자기가 앉기에 가장 적당해서 앉아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수프를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뭐가 오나요? 뭐가 찾아와요? 혈당 스파이크가 찾아와서 이 골디락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잠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침실로 갔어요. 침실로 갔더니 어떤 침대는 너무 딱딱해서 눕기가 자기가 힘들었고, 어떤 침대는 너무나 푹신해서 자기가 힘들었고, 딱 한 침대가 적당하게 푹신해서 잠을 자기 좋아서 거기 누워서 잤다라는 동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 가장 적당한 곳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과 같은 우리 오르나라 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골디락스 존입니까? 아니면 마치 태양처럼 이글이글 불타느라 누구 하나 살 수 없는, 가까이만 가도 불타버리는 그런 별이십니까?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구가 골디락스 존인 이유는 지구가 태양이 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태양을 따라 자전하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라는 별에 사람들이 살 수 있기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태양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의 모든 삶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햇빛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게 될 때 성도인 여러분의 삶은요, 화성까지 갈 필요 없는, 누구나 찾아오도 쉴 만큼 편안하고 살기 좋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우리가 어쩌면 지금도 삭개오처럼 외롭게 홀로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 찾아가 예수님처럼 그 따뜻한 별의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